감사해요.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 드려지는 그 찬양에는 특별히 전번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잘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의미 없는 그런 가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묵상하고 누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각자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시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그 깊숙한 곳까지 주님께서 와주셔서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주님 내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되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려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려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창자해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아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주님 나에게 창자해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춤을 출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때 비웃겠지만 그대로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으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 상한 갈 때처럼, 내가 그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이 시간 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데, 영원하다는데,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라는데,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감격함으로 또 깨달아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촛불처럼 느껴지는 위태로운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영원히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흠명하여 주시는 그런 예물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강도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엘피스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에게 드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든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 가득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하게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또 여러분 몇몇 친구들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퍼져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KM 안에도 또 우리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빠른 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경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엘피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총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일컬어서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일컬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엘피스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포도나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알아가 보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 보면요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농부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가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농부가 심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이겠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겠죠. 농부는 이 나무에 자기가 심은 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말고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열매. 바로 6번에 걸쳐서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왜 이렇게 이 단어 하나가 반복되어질까요? 바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열매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열매에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근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사실 열매를 빼면 아무것도 쓸만한 것이 사실 없는 그런 나무예요. 값이 나갈 만한 게, 열매를 빼버리면 값이 나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덩굴 줄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덩굴 줄기 어디다가 쓸 거예요? 뭐 줄넘기를 만들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가, 이 포도나무는 나무가 물러요. 딱딱하거나 튼튼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를 만들거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아닌 거죠. 땔감으로 쓰려 그래도 이 나무는 화력이 별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활활 이렇게 불이 붙지 않아요. 유대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사용하는 나무를 성전에 바치게 되어져요. 근데 나무를 이 성전에 바칠 때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를 절대 바치지 않는 것, 포도나무를 절대 성전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포도나무의 잎사귀도 줄기도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빼버리면 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맺는다라고 하면 얼만큼의 극상품의 열매들을 맺는지를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는 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혹은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연락 잘 나간다고 인정받고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지켜 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죠. 열매가 도대체 뭔가요, 강도사님?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고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바로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을 따르는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나의 섬김이, 나의 인격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괴로움도 헌신도 기꺼이 다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길, 안락한 길, 혹은 넓은 길, 배부른 길, 등 따시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가라시는 것은 어디든지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가진 것, 풍요로운 삶들, 안락한 생활들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쫓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것들보다 더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랑했던 것들, 아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한순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것과도 자신들이 소유했던 것들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분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었고요, 칼로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다 헌신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너는 내 제자다라고 이렇게 칭찬드릴 만한 그런 제자들인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맺게 되어지는 열매를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아, 저 친구 저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 보니까 쉽게 볼 수 없는 저런 열매를 가지고, 성품들을 가지고, 인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왠지 저 친구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다. 저 친구 예수님 같다. 혹은 저 친구한테만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런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강도사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기다리고 계시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서 알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의 15장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우리 1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혼자서 열심히 열매를 맺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가지 혼자서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어질까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제대로 된 영양분을 쭉쭉쭉쭉 공급받으면, 그 영양분들을 잘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 혼자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 유일한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와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어떤 영양분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져 버려, 끊어져 버려. 그 다음에는요, 불덩이에 던져지겠죠.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로부터 끊어져 버린 나무까지의 비참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영적인 영양분들을 우리들이 다 섭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과 사귐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려한 기도, 우리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진실된, 그리고 간절한 간구와 대화가, 그리고 기도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그 자비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에 깊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KM에서 지금 중고등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큐티 모임이죠. 큐티 나눔이죠. 여러분들 잘 하고 있나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큐티 모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실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큐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리고 중심을 좀 더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큐티 뭐 하는 시간일까요? quiet time의 약자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한 귀를 닫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큐티, quiet time이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하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들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는가요? 오랜 시간 동안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인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 예수님께 접붙여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머물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 인격이 변화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We cannot do anything without God.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엘피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친밀함에 게으른 우리들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참 제자가 되는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을 때야만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임을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KM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또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없고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숙이 없고 깊어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어 있는 자들인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더라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다시금 주님께 접붙여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KM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 전해주실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그 줌 링크를 따라서 성경 공부하러 각 목장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또 성경 공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우리는 금요 모임 때, 엘피스 금요 모임 때 금요일 7시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